누가복음 12장의 시작은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의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 많은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서로 발을 밟아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 열기라든지 그리고 그 서로서로에게 나는 그 땀 냄새, 그 역겨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불편함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며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겁니다. 왜 그렇게 모여든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렇게 모으셨을까? 다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바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인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역시 예수님은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향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러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일만 행하셨는데 그것은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즉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듯이 예수님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입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심,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즉 주님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바로 이 말씀을 친히 입술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모여들게 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입술을 열어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은요,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을 듣고 있던, 공급받고 있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즉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덜쳐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굉장히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반응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실상을 깨닫고, 삶의 그 죄에 눌린 자기의 삶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이 영혼의 고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즉,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자기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바라시는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직 기대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을 여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말씀에 두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 오픈된 마음, 간절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꼭 들어야만 되는 말씀이고 꼭 알아야만 되는 말씀이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믿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총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화목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속량, 구속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 이 속량과 칭의와 화목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믿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꼭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 속량이 무슨 말씀인가?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먼저는 종이나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와서 그리고 자유케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노예를 누군가가 값을 다 치르고 사가지고 와 자기 집에 와서는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속량은 속량인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속량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든지 이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지요. 즉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종이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지요. 그래서 평안이 없지요. 더군다나 무언가 바뀌어질 수 있는 소망이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종이나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속량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에 오늘 내가 살아갈 그 하루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 아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가 지금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속량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지나고 나면 로마서 6장이 나오는데 6장 17절과 18절에 이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교훈, 즉 나와 함께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뜻인가?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즉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송장하셨다,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죄의 종의 인생이 이제는 끊어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이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이 자유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영역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만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보장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또 건져주실 것이고, 이는 자유한 인생. 이것이 바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삶입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렇게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이 죄의 종에서의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즉, 우리가 이 속량함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메어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것을 성경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저급한 학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견지해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초등학문이지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내 심령으로 믿어 이 말씀의 속량함을 입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바로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기를 시작하지를 않는다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지를 않는다면, 내 마음에 담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세상 문화라는 그 틀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속량의 두 번째 의미는 구속인데, 여러분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즉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서 주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 즉 구속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이 10,000달란트는요,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약 30조가 되는 돈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30조가 되는
빚을 탕감받을 길은, 이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부채, 그 모든 그 부채를, 빚을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갚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빚에서의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량, 이 죄사함, 이 구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여있던 모든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요. 주님이 다 대신 갚아주셨고, 값을 다 치르셨고, 변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속량이란 의미입니다. 이 속량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속량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감정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 한 분이 암 말기 이제 선고를 받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주님을 안 믿으셨어요. 제가 첫째 날 가고 둘째 날 가고 찾아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셨는데, 처음 제가 그분을 찾아뵀을 때에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 40대 후반이시죠. 그 남자가 처음 보는 저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남자가 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은 자유함이었어요. 한 사람의 가장이잖아요. 힘들다고 아내에게 말할 수 없지요. 힘들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 그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시시콜콜 얘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짐을 네가 지지 말고.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찾아뵙고 좀 어떠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래서 밤에 잠도 조금씩 이제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사물이든 대상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질병이든 하여튼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평안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죄사함의 속죄함의 교리를,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속량을 주시겠다고, 구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법적 용어예요. 즉 죄가 없다라고, not guilty라고 판사가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듯이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하늘 법정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칭입니다. 바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칭의 역시 칭의는 칭인데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을 짓고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칭의를 받게 되면, 주님이 값없이 주시고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칭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짓고 그리고 입술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어떤 내가, 어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내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맞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맞고, 직분을 받는 것도 맞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맞는데, 내 아내는, 나의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자기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부모인 우리에게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보여집니다. 어떤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가르칠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저 역시 듣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저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어떤 죄 가운데서 저를 구원하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비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십자가의 의롭다 하심, 그 칭의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칭의를 받은 것인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지, 어떤 나를 주님이 너 의인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줬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즉 칭의해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화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방송실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화목은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atonement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 atonement는 세 가지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atonement는 한글로 번역하면 화목이에요. 세 가지 단어인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at.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one, 하나가.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month, 되었다, 즉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화목, atonement가 되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그러면 이 어느 곳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어느 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만나지게 되는 화목, 그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화목이 구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그 단어가 카포레트인데요,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는 의미가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장소,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성소를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장소가 어딘가 하니 바로 이 카포레트입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에서의 유일한 장소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바로 속죄소에서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도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한 번, 대속죄일, 그날만 대제사장이 속죄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속죄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화목, 즉 인간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피를 믿는 자,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와 마음껏 만나주시는, 하나 되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화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껏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가운데로 마음껏 오실 수 있는 화목,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주시는 화평이 이루어진 사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놀라운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곡해시킵니다.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힘들다고, 어렵다고,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냐고.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속량을 주시고, 즉 구속을 주시고, 우리를 칭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화목된 장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목사만요?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오픈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속량이 이루어지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한 가지의 독특한 행동이 있으신데, 그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참다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포베어런스인데, 이 참다라는 의미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가 오랜 고통, 그 어려움에 대한 인내, 참음, 이게 이 성경에서 밝혀두고 있는, 즉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참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그냥 참으시고가 아니고 길이 참으신다, 길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주님은 큰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참다, 고통을 참다, 고통을 견디면서 참다라는 이 단어는 사춘기의 자녀를 두시고 겪어보신 부모님들은 조금 그 마음을 압니다. 뻗나가고 엇나가고 말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만 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길이 참으시는 이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주님은 신이시니까 잘 참으시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견디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그 마음을 오늘도 누르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 오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란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량, 구속이지요, 칭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 화목,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알파고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가지의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침으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3장으로는 종료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실 텐데,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축복하기는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 두 주간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제가 잘해서 그래서 들어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 내가 십자가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아주 농축적으로, 핵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속량과 칭의와 화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더 그 깊이 십자가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